어느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새벽 3시에 나와서 시험을 보라,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망생들은 안 오고 한 지망생이 추운 날 새벽 3시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5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다가 아침 8시가 되어가지고 시험관이 도착을 했고 아주 쉬운 문제를 냈어요. 영어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이커라고 썼어요. 수학 문제였어요.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 4라고 썼어요. 그 지망생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수준보다 못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답을 다 쓰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시험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잘했다고, 합격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때 선교사 시험에 합격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추운 날 새벽에 3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3시에 와가지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당신은 극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당신은 5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당신은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표정 하나 이렇게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겸손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앞으로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선교사로서 성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신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성품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당신을 선교사로 추천할 것을 시험에 패스함으로써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사회나 우리 교회에 필요하러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좀 바보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이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뼈아픈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받게 되는 쓰신 자가 누구냐면 이미 핍박의 그 깊은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지 또 앞으로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막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하고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면서요, 성도들을 뭐라고 격려를 했는지요?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성한 성품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당신들을 구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울립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성격, 성품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성질, 다혈질, 아니 성깔이라고 하면 더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 자신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어울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받았고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성품이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8가지의 덕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시작이요, 믿음으로 하고 있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기초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위에 6가지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완성하는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7가지 성품을 세우라.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맨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막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자기를 설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이에요.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나는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좋은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 있죠? 미신 있죠? 지식이 필요 없어요. 비나이다.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믿음 이전에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죠. 뭔가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순종의 힘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품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성품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뭐를 확인해 보죠? 얼마나 파운데이션이 잘 되어 있는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가, 그걸 체크업하잖아요. 나무 가지에 문제가 생기면 뿌리를 체크업해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품에 뭔가 프로브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뭘 체크업해 봐야 되느냐면요, 믿음을 체크업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지니고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근데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셨다면 여러분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서 가장 필요한 것, 정말 파운데이션이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품이 뭐냐면 믿음 위에 가장 먼저 덕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죠?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 다음에 덕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그 믿음이 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분 가까이 가면 좀 부담이 돼요. 좀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분에게 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덕이 없으면 해가 되거나 부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어도요, 덕이 부족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열심히 아무리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 속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덕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덕장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덕장이 뭐죠? 가슴 속에 우러나는 덕으로 사람을 이끄는 장수, 그게 덕장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덕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덕 있는 분들이 막 떠올려지는 거 있죠. 제가 한번 이름을 대볼까요? 시험에 드실까 봐. 여러분, 참 내 곁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저분은 덕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 위에 덕을 쌓음으로 인하여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덕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맹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이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식이 중요한지, 말씀의 지식이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잘못된 그 신앙의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은 후에는요, 자신이 과거에 복음의 회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지식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요, 지식 위에 절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self control.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려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의 욕구를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 시간과 봉사 시간이 없어요.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 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절제는요, 마치 그래서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악셀레러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그 성품 중에서 이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요, 결국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절제해가지고 막 크레딧을 쌓았어요. 그런데 한 번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크레딧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절제가 없으면요, 사역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뛰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제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과 내가 주인인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컨트롤 밑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제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할 수 있고 더 뛰어나지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악셀레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도 있어서 절제의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째 성품은요, 절제 위에 인내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가는 것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참고 견디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시츄에이션이 어떤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위험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막 어찌 보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고 참고 견디십시오. 영원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주님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전 특별히요, 인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좀 인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너무 더디어.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어. 참 저분은 직분을 가졌는데 아니 어쩜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런 것은 혹시 내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형제를 향하여, 그 자매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형제와 자매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평가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좀 무시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주시듯이 나도 그 형제를 향하여 기다려주고 내 자녀를 향하여 기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그 형제와 자매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용납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은 오늘 또 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인내 위에 경건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경건이 뭐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닮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요,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무엇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경건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경건한 삶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경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생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라, 연단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번째는요,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아라. 여기서 형제 우애라고 하는 거는요, 성도들 간의 우애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성도들 간에 우애하는 것,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그 관계가 있다면 바로 믿음 생활하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형제 자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요,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협력과 그리고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한 음만 계속 연주를 하면은요, 그 악기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이 다르고 또 그 음이 다른 하모니를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제의 우애는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어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도의 모인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형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하며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주 가까운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소원함으로 인하여, 불편함으로 인하여 내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제의 우애를, 성도 간의 우애를 쌓을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소원하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번째는 무엇인가?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신앙의 결정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결정짓는, 결말을 맺는 신앙생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열매가 뭐죠? 저만 아는 성경인가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핵심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미소를 지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으셔서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닮은 성품을 지니고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써 훈련받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성품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